예수님께서 제자를 넷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다 갑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서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은 뭐냐 하면, 회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다가 이 끌려갔을 적에 이 바벨론에 가서 있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일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다 잡혀가 있을 적에 거기에서 같이 토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린 출애굽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야,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에 가서 이방인들이 하는 걸 보게 되면요, 그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요. 산당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당을 짓지 않고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 가서 보니까 뭘 가리키냐면 사는 방법을 가리키고, 그들이 선하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가리키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장로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를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봐도, 야,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다 막 향불을 피워놓고 절하고 거기다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다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둘러앉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덕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회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넷을 세워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러고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와서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뭐를 하냐 하면은, 회당에 가서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더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만드는 시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찬송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시편 찬양이 있어요. 저도 시편 찬송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편 찬송가를 가끔씩 저 혼자 부르긴 하는데, 제가 성도들하고 이걸 같이 부르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리타분한 걸 같이 부르자 그러냐, 그럴까봐 저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시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이 아삽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기독교의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님이 제자 넷을 택해서 데리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식을 하면서 이때서부터 기독교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21절과 22절 이 두 절 말씀이, 이게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형식을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이 제자들이 그 예배 형식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게 지금 기독교의 우리의 예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저는 오늘 우리 서복선 집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 기도가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서복순 집사님이 여러 번 대표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신령과 진정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에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또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그 서영자매하고 우리 순정 형제가 이렇게 먼저 서영자매 부르고 나중에 순정 형제 부르고 그러니까 거기 너무 좋아서 박수를 쳤는데 그거 하고 나서 박수 치라고 해서 또 쳤어요. 이렇게 찬양을 여러분 기도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그거를 기도하고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내가 불러보지 못했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는 이건 진짜 부담스러운 말인데 설교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설교에 지금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던 은혜가 없다 그러면 설교가 아니야. 그러면 저를 자르고 다른 설교자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해져야지만 예배야. 그죠? 여러분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하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그 하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귀신이 예배당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늘의 영광이 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적에 귀신 들린 귀신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무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곳에서 악한 귀신 들린 자가 같이 앉아서 그냥 있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식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예배에서 세상에 안 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곳에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오면 우리 사역자들 보고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면서 예배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기도로다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다 간구하고 기도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다 준비해 나갈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기왕에 와서 예배 드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목숨 걸지 말고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회당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지 않고 회당에 모였는데도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아니야. 여기는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2절에 보니까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러는데 교훈을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 디다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교훈을 가르치다 그러면 디다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봐야지만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의 책에 글씨로다가 보고 학문으로다가 본다 그러면
우린 지식은 쌓여가지고 있을 망정 나한테서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경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오늘의 나한테 말씀이라고 했을 땐 나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뜨릴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힘으로다가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린 이런 기적과 이적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데 우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현재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걸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 예배에서 에스더를 요즘 계속 수요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길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벼랑 끝에 가서 서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요, 벼랑 끝에 가서 서 있다가 그 길이 안 보여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보여져서 바로 벼랑 끝에 가서 서 있어도 그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월 달이에요. 올 한 해에 지금 벼랑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올 1년에 마지막 벼랑 끝에 가서 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보여져야 돼요. 이런 역사가 우리 믿음에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않고 먼저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갖고 있는데 그 순교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현재에서 포기를 너무 잘해요. 이것이 내가 순교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신앙을 저버리고 순교를 못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순교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고 순교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있는데 나 하나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 12월 달에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다 순교 안 해도 나 하나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달에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노력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순교를 안 하고 돌아갔어도 나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버릴 거는 있어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올 2019년을 버릴 거는 있어도 놓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사는 삶이 중요해요. 우리는 놓치지 않고 붙잡고 서 있을 때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요, 귀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귀신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 생활을 모르면요 사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사단한테 당하고서도 사단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당한 거로 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당하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사단한테 당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 당하는 거로다가 보여지면요 우리는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우리는 힘들어서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2019년도 사단한테 당하는 걸 모르면요 우리는 2019년한테 당한 걸 알고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사단한테 시달림을 당할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마침내 성령이 임하고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면은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기적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에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누구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도 사단은 우리한테 왜 덤벼드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사단이 봤을 적에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사단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걸로 보입니까? 그러나 사단이 봤을 때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로다 보여질 적에 우리는 사단을 꾸짖어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건 은사로다 내쫓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거는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내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그 권세를 가지고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귀신 보고 나쁘다고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뭐라고 꾸짖느냐면 욕해요. 막 욕해요. 막 욕하면서 뭐라래? 이놈 저놈 하고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욕을 막 섞어가면서 욕을 하면서 귀신을 내쫓아요. 여러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것은 뭐라고 꾸짖었냐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을 내쫓으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더러운 귀신 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내가 귀신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괴롭힘을 주는 악한 영혼 지금 당장 나와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귀신을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 귀신을 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귀신을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어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언어 가운데도 써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어를 갖다가 선택하지 않고 아무 언어나 쓴다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써야 될 언어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라고 해서
다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사업이고 직장이고 우리가 어떤 무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언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나 하나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거룩한 언어로 다 쓰고 있을 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언어를 쓰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다 이끌어 가려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다 이끌어 가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거룩한 언어로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도해 가면은 하나님의 리더십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있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변에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에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한테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어요. 더러운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사단이 그랬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에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괴롭힌 걸 미안합니다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귀신은 나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거품을 불고 그 사람이 지금 거기서 경련을 일으킨 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게 다라고 보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걸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보여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에요. 마지막 보니까 이 2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여러분, 귀신 내쫓는 게 은사가 아니고 뭐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저와 여러분한테도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요, 자녀를 야단치는 권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야단치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도해줘서 기도로다가 자녀의 앞날을 바꿔주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녀를 야단쳐서 바꾸려고 그러면요, 안 바꿔질 겁니다. 바꿔지는 척할 뿐이지.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면요, 바꿔지지 말라 해도 자녀들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27절 새 교훈이로다 하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이 소리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찌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도 순종을 하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을까? 우린 귀신만도 못합니까? 혹시 우리는 귀신만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주고 살 만큼 귀중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린 온 천하를 다 주고 살 만큼 귀중한 우리는 귀신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냐고요?
천사가 우리보다 낫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를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천군 천사는 나 하나를 지키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는데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당신을 위해서 보내주셔서 당신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기에 세워주셨어. 여기서 당신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우리 사업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에게서 일어나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